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나는 아니지만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저도 이제 친구들 중에 그래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는 친구가 사실은 제일 좋은 친구더라고요. 뭐 조금만 말하면 뭐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친구는 사실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다 도와줄게 막 이러면 뭐 사실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다 도와줄게 하는데 그냥 막 힘이 확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믿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를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주일날 아니면 오후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게 좋아요. 기뻐요. 우상이나 이런 신이 아닌 것들을 믿으면서도 조금조금한 일들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의 동행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즐거운 삶인가는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교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처럼 참된 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죽은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과 악영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 속의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 영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분별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분별의 영. 그것도 은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인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영인지. 여기서 생명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모이면 깨어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자랑 막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혹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설교 강단에서 늘 하는 말은 전부 다 자기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세상의 복을 말하고 이렇게 믿으면 세상의 복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그 문화권의 제일 큰
이제 학문을 배우고 지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학문이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장신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아는 것처럼 자기를 몸을 꾸미는 거, 그러니까 장식하는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그 밖에 액세서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의 의미는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이쁘게 꾸미는 거죠.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맞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이고 뭐 이렇게 장신구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쟁갑다 해가지고 귀걸이 다 이렇게 내려놓고 오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때는요 예쁘게 단장하고 이쁘게 해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당연히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대적하는 장신구라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만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죄를 기억하고 지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뜻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이 사용했던 게 뭐냐 하면 장신구였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팔찌나 금목걸이나 귀걸이나 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던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장신구들이 그 당시에 우상의 형상을 새겨놓은 이런 장신구도 많았습니다. 맞죠? 금송아지, 그때 당시 섬겼던 신들의 모양을 새겨놓은 장신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들을 선물로 구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폐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땅을 나오게 되었는데 선물이겠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우상이 되어버려요.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 주신 그 금, 은, 폐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완악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가 차고 있는 장신구 보기도 싫다. 당장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첫째 의미를 말했잖아요. 너희의 죄악을 봐라. 너희의 죄악을 보고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억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도의 기간에는 몸의 장신구를 다 떼는 게 그때 당시에도 일반적인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장신구를 떼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신구와 같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약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장신구의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에게 약한 장신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장신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다르죠. 장신구가 개개인에게 귀하게 여기는 장신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떼어버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노래방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절대 노래방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교회 와서는 막 찬양을 부르면서 밖에 나가서는 막 이런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자기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그것만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고 절대 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노래방은 안 가지만 흥얼거리면서 이제 세상 노래는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연약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겁니다. 그 장신구에 내가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요, 저희 집사람도 합니다. 제 모교에 있던 제 동기인데 진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연락을 안 되겠지만 그 친구는 항상 친구들하고 가지 말아야 했던 술자리에 가면 우유를 시켜놔요. 우유를.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한테 술 권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로 항상 하얀 우유를 시켜가지고 자기 앞에 놓고, 이 친구는 세상 친구들보다 더 잘 놀아요. 이것만 빼고 더 잘 놉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만의 약점을 지키는, 자기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안 돼요. 자기가 술을 먹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고.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지켜야 할 선을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 빼고는요, 세상 친구보다 더 잘 놀아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맞습니다. 내가 정말로 약한 장신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약한 장신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하지 아니하니. 너무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아이고 나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장신구를 떼어내고 몸을 단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요,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자기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뒷말씀에 보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그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교회가 요즘에 오전 예배가 굉장히 살아있는 예배로 많이 다가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예배의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판단하거나 주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더럽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구약대 제사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약대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날에는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 이후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의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구약대 같으면요,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약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된 장신구를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어떻게 합니까? 떼어내니라. 드디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표시가 장신구를 떼는 이 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가 있나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3, 4년 했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로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람. 저는 회사 생활할 때 이런 사람 정말 싫어요. 말로 다 합니다. 말로. 하나도 일 안 하고요. 야,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매일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는 거는 뭐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회개하지만 온전한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그런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회개, 기억하고 회개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하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하라.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뭐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주님의 동산,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알레라는 뜻인데 제가 그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출발하라, 복구하라, 도약하라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낙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새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장신구를 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떼어내고 나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의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실 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까? 안 올라간다고 합니까?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그거를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부정으로 이루어진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 대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대에, 내 손자대에 그 잘못을, 그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죄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는 그곳에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쳐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구분해야 됩니다. 이상한 단체에서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죄악과 연합해서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주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는 분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만약에 일할 것 같으면요, 성경에 진리를 떠나라고 말했겠죠.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그 방법이 오히려 불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법적으로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좀 늦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하면 시간은 늦어져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목이 곧은 백성은요,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순간에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까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자꾸만 죄악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도요,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조그마한 일에도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진노로 말미암아 진멸당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을 하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구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떼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